2024년 새해 시작과 함께 새로운 목표와 소망 다들 품으실 텐데요.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지 만나봤습니다. 한국교회 청소년부를 다시 살리는 데 있어 청소년 사역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봤습니다. 매년 작은 현지 교회들을 선정해 선교지 아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CTS 조이 필리핀의 연말 프로젝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CTS 뉴스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목표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독 성도들은 2024년에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할까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엔데믹 선언으로 활발한 교회 사역이 움튼 2023년. 한 청년은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사역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새해 다짐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말로 좀 더 교회에서 더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겼어가지고 더 교회에도 더 자주 나가고 그리고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힘쓰는 청년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커리어 성장에 목표를 둔 직장인 청년도 있습니다. 일단 커리어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커리어의 성장, 그리고 저의 성장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한국 크리스천 사회 안에서 좀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을 앞둔 한 학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해에 또 이제 대학을 가는데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사회가 하나님을 알길 소망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학생으로서 제 학업이 조금 더 좀 일취월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이 사회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2024년 새로운 마음으로 품은 바람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부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교육학자이자 청소년 전문 사역자인 한 교수가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종합해 내놨습니다. 청소년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존재인 사역자들의 확고한 정체성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이자 청소년 전문 사역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성중 교수. 김 교수는 한국교회 청소년부는 위기를 넘어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문제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힘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위기를 넘어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이 힘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 대상이 아예 없는 거죠. 김성중 교수는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청소년 사역의 시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 팁으로 밥을 많이 사주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을 꼽았습니다. 수련회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시기 수련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사역자들의 변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김 교수는 청소년부를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청소년 사역자라며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교 시간 아예 잠을 자니까 본질적인 내용을 전달할 기회조차 없게 되기 때문에 기술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엄격하고 진실되고 순수하고
그리고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본질로 봤거든요. 정체성 본질이 우선되고 그게 철저하게 내면화된 사람, 그 사역자가 기술을 배웠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중 교수는 최근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펴냈습니다. 한국교회 청소년부의 위기 진단에서부터 교역자의 역할과 눈높이 교육법 등 사역의 노하우가 비중 있게 담겼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연말에 작은 현지 교회들을 선정해 섬기는 프로젝트를 CTS 조이 필리핀이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현지 교회에서 총 8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CTS 조이 필리핀의 연말 프로젝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매년 작은 현지 교회들을 선정해 선교지 아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이 행사엔 세계의 현지 교회에서 총 8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세계교회 아이들과 성도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정말 행복하고요. 선교지의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5년 전부터 한인 성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을 선교지의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와볼 수 없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벤트를 마련해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들로 채워갑니다.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the kids fun today, and thank you for giving them food. They are very happy and they enjoy. We pray that God will bless you more and you will be blessed to more children and more church.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us opportunity to share your blessing to the kids. It is a nice environment for the kids. Thank you very much.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시간이 더 많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카피테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지난 성탄절을 기념한 생명 나눔 예배를 통해 교인 516명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탄절 생명 나눔 예배는 지난 12월 24일과 25일 양일 동안 강남 대천교회, 한우리교회 등 전국 5개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약속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생명을 나누는 신앙인들을 통해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온기가 깃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병옥 상임본부장을 대표 본부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증경 대표 본부장인 김일영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상임본부장인 김병옥 목사를 대표 본부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신인 대표 본부장은 대구는 선교 초기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복음의 영향력이 컸던 도시라며 대구의 교회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정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주가 31일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건강 문제로 80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록 교주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소속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2019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구교도소 복역 중 대장암 말기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새해 소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대연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회자의 26%는 새로운 도전을 새해 소망으로 꼽았으며 성숙한 신앙과 육체적 건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가장 지우고 싶은 생활로는 나태와 게으름을 뽑았습니다. 올라 아카데미가 오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크리스천 고등학생을 위한 제7회 올라 아카데미 스쿨을 개최합니다. 이번 올라 아카데미 스쿨에서는 올라 아카데미 신진혁 대표와 크리스천 대학생, 대학원생 선배들이 강사로 참여해 공부법을 공유하고 1:1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2024년 새해를 맞아 2024 새은혜 집회를 개최합니다. 부흥의 갈망을 주제로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집회에서는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렬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서 교회를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달리 종교단체는 랜섬웨어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종교단체도 기업처럼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극심해진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닥친 먹거리 물가 상승은 허기도 야속하게 느껴질 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몸과 마음의 시장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표방송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휴가 끝난 화요일 아침, 세목포 제1교회 여전도회 성도들이 주방에 모여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드실 분들의 영양을 생각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을 하나하나 용기에 가득 담아냅니다. 세목포 제1교회 여전도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역을 준비하는 현장입니다. 초대교회가 평상시에도 선교와 구제에 힘을 썼지만 고난주간에는 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우리 2020년 당회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과 밖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성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방과 함께 전도의 사역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1여 전도회부터 5여 전도회까지가 매월 한 주씩 담당을 하면서 함께 나와서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것을 우리 나눔팀이 전달하면서 기도해 드리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이어온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는 함께 동역하는 나눔팀을 통해 교회와 인근 지역 홀로 지내는 어르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목포 제1교회에서 함께 항상 매주 화요 사랑의 반찬 나눔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이 반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이 함께 질적으로 이렇게 식생활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이형진 목사가 매주 직접 반찬을 가지고 신방하는 정영무 권사님 댁을 찾았습니다. 홀로 지내는 권사님은 거동이 불편해 교회 예배 참석도 쉽지 않지만 교회에서 반찬과 함께 진행하는 신방으로 그간의 외로움과 반가움을 풀어냅니다. 기독교 TV를 보며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정영무 권사님께 이형진 목사의 신방과 정성스럽게 담은 반찬들은 간단히 때우기 급했던 시장함뿐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 달래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참으로 감사하다, 고맙다 할 때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전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찾아뵈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매주 52주 끊어지지 않고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구제의 사역이 넓게 퍼지고 저희 교회 가운데에도 선한 영향력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웃의 형편을 살피며 몸과 마음의 허기를 달래주는 세목포 제1교회의 한결같은 섬김이 추운 겨울 모두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온기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는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마을 감리교회 정윤희 목사는 초대교회가 연합을 통해 시련과 박해를 이긴 것처럼 횡성군 형제교회들이 함께 연합해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이취임식에선 횡성 한우리교회 김동호 목사가 이임했으며 갑천 감리교회 조기훈 목사가 신임 연합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울타리, 그래서 우리 횡성군 내에 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 교파 또 교회를 지켜나고 행성을 거룩한 성시화하는 일에 미력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션 교회가 새 예배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주의 손이 함께하셔서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공사 경과 보고와 성전 봉헌 기도 등이 이어졌으며 새 성전은 연면적 약 143평,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부산 마마클럽 기도회와 어머니 금식 기도회 설명회가 부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교회 여성 지도자, 지역 성도들이 참석한 이번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등을 주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마마클럽 대표 섬김이 조금엽 권사는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자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들이 기도의 자리로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잦아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가장 근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제13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는 나는 주만 따르리를 주제로 오는 3월 1일 수영로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충성교회가 제57회 예예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오르간 이예원과 바이올린 이장은, 소프라노 김민진과 첼로 김정현 등 전문 연주자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찬양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관객들은 주의 은혜라, 오 신실한 주 등 따뜻한 울림과 감동을 주는 연주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예예음악회는 예술로 예술을 만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지역 주민들에게 클래식 문화 확산과 찬양을 통한 복음 전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GTS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새롭게 되기 원하시죠? 저도 제 자신도 새롭게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도 가정도 좀 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되길도 원하시죠. 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먼저 인간부터 새롭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젤무스라는 고대의 그 학자가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 보여주고 가장 신적인 영적인 모습의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를 친히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인간다운 인간이셨습니다. 많이 우셨고 또 웃으셨고 끝까지 배신하는 제자들 사랑하셨고 어머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인간다운 인간이셨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면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대단히 영적이며 신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으면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에 걸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 모습, 옛 성품, 우리의 언행심사를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이 혼의 변화가 우리에게 꼭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더 훌륭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예수 닮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 육신도 새로워집니다.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죠. 우리 조국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면 우리나라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살아가면 이 나라 새롭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혼란이 많이 있는데 올해에는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세워져서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경찰청이 모든 국민에게 전화 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전화 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가장 큰 피해액인 483억 원을 기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모든 전화와 문자는 범죄 관련성을 의심하고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최대한 자제하고 어려울 땐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청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중국에서 범죄를 주도한 범인을 잡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서를 발부하는 한편 중국 공안과 공조해 추적한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관은 이번 송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도 같은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한중 경찰의 부단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종 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정보 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고도화를 통해 내년부터 2촌 이상인 형제와 자매도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과 검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으로 단 한 명의 실종 어린이까지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분야, 시기, 기관별로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담겼으며 주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파도 삽입돼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초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책자 약 12,000권을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시 전역에 지능형 CCTV를 확충합니다. 서울시는 이상 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무차별 범죄나 이상 동기 행동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치안전망 2024를 발간했습니다. 치안전망 2024에는 2023년의 10대 치안 이슈와 함께 올해 치안 상황을 전망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연구소는 올해 제21회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 범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5대 범죄 가운데 살인과 강도, 강간, 강제추행 범죄는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수치로 보는 여성 건강 2023을 발간했습니다. 수치로 보는 여성 건강 2023은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문제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통계와 주요 이슈를 정리한 통계집입니다. 이번 통계집에는 국가 수준의 다양한 조사와 통계 원자료 등을 활용해 사회, 경제적 현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수준 등 다양한 영역의 통계는 물론 어린이와 노인, 결혼 이주 여성의 건강 통계도 포함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겨울철 송아지에게 많이 발생하는 소버진병 예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소버진병은 송아지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곰팡이 질환으로 한 번 발생하면 주위소에 전파될 수 있고 소의 성장을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농진청은 소버진병 예방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송아지를 들여올 때 증상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낮에는 소가 햇볕을 쬐을 수 있게 해주고 적절한 환기로 습도를 조절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